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악인을 멸하기에 복이다입니다. 핵적으로 전해주니 처음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때에 맞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며 보다 많은 자들이 생명 역사의 때에 맞게 살도록 인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모두 이미 때에 대해 배워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운 때인 688년에서 1335년을 더하면 2023년입니다. 다니엘서에 이른다라는 말은 이르렀다라는 말도 되고 이룬다라는 말도 됩니다. 2023년 전에 할 일을 다 하고 2023년에 이르러 2023년 때를 다 이루고 겪어보니 성경에 2023년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한 말이 정말 맞습니다. 2023년도에 이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을 자세히 풀어주겠습니다. 첫째, 2023년 환난 때에 들어가면 그 일을 못하니 그 전에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선생도 2023년이 오기 전에 큰 할 일을 다 하였습니다. 월명동 하나님 성전의 나무들을 몸부림쳐서 직접 다 가지치게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선생이 할 일은 다 하였습니다. 고로 다니엘서의 말씀대로 복 있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대 조건을 세우러 이곳에 왔습니다. 선생이 하나님께 이제 갇혀서 할 일 못하게 되었으니 어찌하냐고 하니 하나님은 내가 보낸 자 통해 할 일을 안 한 때가 있느냐? 그날 그때마다 할 일 다 하고 왔으니 이제 여기서 할 일을 하면 된다 하셨습니다. 아멘. 만일 하나님이 2018년부터 4년이라는 시간을 안 주셨으면 할 일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선생이 성지 땅에 있었기에 최고로 하나님 뜻대로 시간을 쓰며 할 일을 하였습니다. 또한 섭리사 해외 선교를 하러 간 이후 20년 동안 제대로 못 만난 생명들을 만나며 4년간 전적으로 생명들을 굳세게 해주었습니다. 그때까지 신앙을 모두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명자를 절대 믿지 못하고 자기 중심한 자들은 2023년까지 이르지 못하고 환난 때 섭리사를 떠났습니다. 성경대로 복이 없는 안타까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2023년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한 말은 2023년까지 끝까지 참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2023년까지 신앙도 살아오고 육신도 죽지 않고 오면 하나님이 악한 자를 다 청소하신다 함입니다. 즉 악을 심판하고 멸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2023년까지 이르는 자는 복 있는 자들이다 한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음모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무지 속에 상극하였습니다. 그러다 2023년까지 못 이루고 섭리사를 나가야 자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이 없는 자들입니다. 2023년부터 하나님이 원수들을 심판하고 멸하시니 괴로운 개인, 민족, 세계와 달리 원수들로 고통받은 의인들은 끝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보세요. 하나님이 아벨 편에서 싸워주시어 의인은 악인을 이기게 하시고 악인은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모두 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신앙 세계뿐 아니라 민족, 세계 모두 하나님께서 악을 멸하시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테러 단체인 하마스는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일어나 무력 충돌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2023년에 하마스가 갑자기 테러를 일으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납치해 갔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무기를 써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서로 싸우게 되고 그 지역에 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성경에 2023년까지 이르면 복이 있다고 한 말대로 됐습니다. 이는 2600년 전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역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뉴스에서 본 바대로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와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전부터 계속 가인 편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다가 2023년이 되니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공격하여 승리했습니다. 하마스 쪽은 6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2023년까지 이르니 복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원수들에게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2600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 예언하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제2의 이스라엘인 섭리사와 이 민족까지도 2023년에 이르러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모든 인봉을 풀어주시어 섭리사의 말씀을 주시고 각종으로 도와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항상 악이 갑자기 선을 칩니다. 하나님이 이를 10배, 100배 갚아주셨습니다. 항상 악은 선을 먼저 치고 선은 후에 하나님과 악을 칩니다. 섭리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를 청소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민족을 괴롭히는 자들과 보다 선편을 괴롭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교와 의인을 괴롭히는 자들을 청소하고 불살랐습니다. 섭리사를 괴롭힌 자 역시 하나님이 청소하셨습니다. 하나의 심판이었습니다. 계속하고 계십니다. 선생은 2023년 전 환난이 오기 전에 자연성전의 일을 모두 다 하고 2018년부터 4년간 말씀을 전하여 육적으로 영적으로 섭리사를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환난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 살렸는데도 섭리사에서 온전하게 살아나지 못한 자들은 겉은 산자 같았어도 속이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2023년까지 자기 할 일을 하며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환난을 못 이기고 2023년까지 이르지 못하고 조급하여 중간에 악평하며 선생을 불신하고 배반하고 신앙의 부모를 거역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말세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한 대로 됐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그들은 정신, 마음, 생각, 사고를 잘못하여 악평자의 꼬임을 받고 나가거나 자기 스스로 섭리사와 말씀에 뿌리박지 못하고 나간 것입니다. 섭리사뿐 아니라 민족 세계도 그러했습니다. 환난 핍박이 일어날 때 이겨야 살아남는데 이기지 못한 자들은 2023년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2023년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다 청소하시고 심판하심을 보고 이 말씀을 씁니다. 고로 성경에 정한 때까지 이르는 자는 복 있다고 하였습니다. 2023년부터는 쓰레기를 청소하듯 하나님이 악인들, 섭리 나간 자들, 하나님 불신자들을 심판하면서 불사르시는 때입니다. 섭리도 민족도 세계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청소하여 심판하시는데 2023년까지 못 견디고 조급하게 싸우고 울고 불신하고 배반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악평하고 사명자를 불신한 것 모두가 문제였습니다. 이미 이전에 선생이 말씀을 풀어주면서
2023년까지 이르라 그렇게도 말하였어도 말씀을 생명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2023년부터 온 세상을 살리기 시작하시며 선생에게 더욱 기도하여라 하시고 지금까지 악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계속 환난이 일어나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살리고 계시고 악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2023년으로부터 3년이 됐습니다. 이때 기도하고 영적으로 싸우니 하나님이 계속 해결해주고 계십니다. 때 되면 100%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 통해 하신 말씀이 약속하신 시간에 정확히 맞춰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악인 가인 편에 당해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2023년 이후로는 계속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영적 제2의 이스라엘 민족인 한국도 섭리사도 악편에게 당했지만 2023년부터 이기게 해오고 계십니다. 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세계 모두 말씀대로 이같이 됐습니다. 온 세상 다 해당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이에 해당됩니다. 미국도 2023년부터 점점 더 무역 관세를 올리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국내 경제 부활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라마다 회복할 것을 회복하고 복 있는 자들이 되어 2023년도까지 이르라는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시대 보낸 자 주인공이 성경을 풀게 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그를 중심에서 시대 역사를 펴가게 하셨습니다. 선생은 성경을 온전히 풀고 성약 1000년 역사가 시작됐음을 알고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이미 다니엘 12장에 한때 두때 반때를 모두 풀어 1978년부터 역사를 펴오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 다니엘 12장 12절에 2023년이 맞듯이 다니엘 12장 11절에 1978년도 맞습니다. 섭리사가 시대 하나님 뜻을 편 것이 확실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6절의 말씀은 고통기간을 말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계시록 11장 2절에 42달은 1260일도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 3절 성전 밖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1260일을 예언한다 하였습니다. 구약 때는 모세 엘리야, 신약 때는 예수님 세례 요한, 성약 때는 사명자와 세례 요한입니다. 이 둘이 하나님께 권세를 받고 사명 기간 동안 사명을 합니다. 이들은 자기 권세로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불로 사르며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서 6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불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니 말씀대로 악인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심판하는 권세가 없는 줄 아느냐? 때가 되면 심판받는다 하고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한복음 5장 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그중 하나를 말해주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서 로마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 때 다시 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영으로 와서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선생은 예언을 수백 가지 했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월명동이 이상세계된다. 기독교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육신 재림하지 않는다. 2000년이 돼도 예수님 육은 안 온다. 공중으로 육 휴거는 안 된다. 기독교에는 시대가 기울어 노인들만 남는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밖에도 누가 주권자 된다 하고 여러 명 말해줬습니다. 이 역시 그대로 됐습니다. 성경에는 한때 두때 반때가 많이 나옵니다. 3일 반, 3년 6개월, 42달 등이 다 한때 두때 반때로 이는 고통기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요한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보낸 자로 이때를 풀어주셨습니다. 고로 무덤기간이라고도 하는 그때가 끝나기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답안지를 가르쳐줘도 안 하면 실패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잡아주고 이끌어주면서 하면 못하는 자도 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약 2600년 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이루는 시대에 태어나서 그 말씀의 주인공들 되어 사니 핍박도 환난도 마음 쓰라린 일도 당하는 것입니다. 영화 주인공을 보면 쓰라린 고통을 겪습니다. 그 주인공을 연기하는 배우도 역시 쓰라린 고통을 겪으며 연기합니다. 그래야 영화가 제작되어 나옵니다. 이 시대 역시 그러합니다. 이 시대에 해당하는 주인공들로 역사가 펼쳐져 갑니다. 하나님이 감독이시니 하나님의 원리 원칙으로 하십니다. 아멘. 특히 이 말씀을 깨닫고 환난 때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해야 합니다.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면서 하면 하나님 역사 배우들의 인기가 떨어집니다. 지도자들, 교역자들이 오늘 교회에서 설교 끝나고도 이 말씀을 핵으로 집중적으로 시대를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최고 고통받는 자가 정치에서도 종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주연이 됩니다. 이 기간에 쓴 잔을 마신 자들이 하나님 역사에 더욱 빛나게 남아집니다. 모두 열심히 웃으면서 해야 하나님 기분이 좋아 더욱 성령과 같이 돕고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이 시대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섭리산이 걱정 말고 마음껏 하라. 신약의 예수님 예언도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두 이루어졌다. 그러니 하나님 천년 역사에서 하신 말씀은 절대 다 맞다. 하나님이 사명자를 시대를 구원하려 보내신 것이 맞다 함입니다. 고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